임명주일입니다. 직분자 임명주일. 에베소서 말씀을 지금 우리가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이 참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직분자 임명주일에 딱 맞는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딱 일치해 가지고 주셨는지 참 감사하고 은혜롭다. 우리 교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에베소 4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가 삼으셨대요. 그가 삼으셨어. 여기 그는 누구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과 사명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요,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도와 선지자, 처음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가 있죠. 이건 초대 교회에 특별히 주신 직분이에요. 초대 교회에만 특별히 주신 직분입니다. 지금 현 시대에는요, 사도와 선지자가 없어요.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는 어떤 사람이 사도죠? 누가 사도로 부름받습니까? 아세요? 사도가 누구죠? 사도행전 1장 뒷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죽어요. 그래서 제자 한 명이 결혼이 생깁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11명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이 빈자리를 충원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데 그때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뒷부분에 보시면 첫 번째 자격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 그래서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사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사도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이 시대에는 사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의 말씀을 여러 곳곳에 다니면서 전했던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합니다. 또는 예언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만 선지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초대교회 당시에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요, 선지자가 존재했어요. 사도 바울 당시 초대교회에도 이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여러분, 더 이상 사도와 선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사명이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완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인가? 성경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이 완성되면서 더 이상 선지자들이요, 새로운 계시를 전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계시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실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왜 이 말씀을 제가 좀 강조해서 언급하냐면, 요즘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신사도 운동 안 들어보셨고, 여러분 표정 보니까 뭔 소리 하고 있어? 신사도 운동이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꾸 신비한 것, 어떤 일어난 현상, 병 고치는 것, 이상한 소리 듣는 것, 직통 계시를 받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홀딱 빼앗아 갑니다. 자기들은 직통 계시를 받는데 매우 경계해야 되고 변질된 왜곡된 신앙의 형태입니다. 우리는 현상을 보고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 66권 외에 다른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사도와 선지자는 초대교회 당시까지만, 즉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알리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자기가 사도다, 내가 선지자다라고 행세하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전부 사입이에요. 이단이라고요.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뭐가 어쩌고 좋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주 신앙이 왜곡되고 변질된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쪽으로 신앙이 왜곡되고 변질되신 분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은 나하고 결혼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그럽디다. 예?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 나하고 결혼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 지금 똑바로 안 살고 있다고 하나님이 그럽디다. 이런 말은요, 전부 거짓이에요. 전부 거짓이고 전부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뜻을 그럴듯하게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왜곡시켜서 공동체를 파괴시키고요,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의하고 경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이어서 복음 전하는 자도 목사와 교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는 사도 바울 당시에 특별히 이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자입니다. 이런 사명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냐면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에요. 사실 우리 모두는요, 선교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선교의 사명.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만 복음 전하는 거구나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살았던 초대교회 당시는 어떤 특정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요, 이게 확장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가족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자로, 세상에서는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야 된다는 부름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뭔지 아시죠? 영혼 구원과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로 요약하면 영혼 구원과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 구원하여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세우는 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하지 않으면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전도하지 않아요. 성도가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는요,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말꾼이 돼요. 말꾼. 일꾼이 돼야 되는데 말꾼들이 많아져. 무슨 말이냐? 일꾼이 되어야 되고 사명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체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온갖 말로 그리스도의 몸을요 난도질해요. 다 찢어버려 교회를. 맡겨진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요, 일은 하지 않고 말꾼이 많아가지고 부정적인 말, 은혜롭지 못한 말, 불신과 의심의 말,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지고 예측해가지고 축축해가지고 팩트도 아닌데 막 이야기하고 다녀. 그런 교회는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부흥을 할 수가 없어요. 부흥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복음 전하는 자가 많아지고 일꾼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 교회에서 일은 하지 않고 사명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말로 말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목사와 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목사와 교사의 사명은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 왜 가르쳐야 될까요? 왜 가르쳐야 될까요? 왜 배워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신앙적으로 결단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그 믿음이 성장하고 온전해지도록 말씀으로 계속해서 훈련받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의 사명, 중요한 사명과 사역은 가르치는 것인데 그 가르치다라는 말뜻에는요 먼저 배운다라는 뜻이 있어요. 먼저 배운다. 네. 여러분, 내가 배우지 않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들 일부 예배 때 오시잖아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고 뭘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인풋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아웃풋이 나오겠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배우지 않고는 절대 가르칠 수 없어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함으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성도들에게 선교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깨닫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가르침을 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르침 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흔들리고요. 믿음 지키는 것도 어렵고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삐뚤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마이웨이를 걸어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가르치고 인도해 주는 자가 있어야 비로소 깨닫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없는 자식이 불쌍한 것처럼요, 스승 없는 사람은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스승 있으세요? 여러분 스승이 있냐고요? 스승 없는 사람은 불쌍한 거예요. 제자는 스승이 있어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빌립 집사님이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거든요. 그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30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바르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소리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떨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잖아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동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 이 두 가지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직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고, 교회의 기능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슨 사명을 가지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냐?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배우는 교회예요. 이게 바로 교회다운 교회이죠. 자, 이어서 그 다음 1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온전하다. 온전한 게 뭘까요, 여러분? 여기 온전하다는 뜻은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 흠과 티가 있어요. 거의 완벽한 사람에게도 뭐라고 말하죠? 옥에 티가 있다. 99% 완벽해도요, 1% 부족한 게 있어요.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린 다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온전하다는 것은요, 100%는 아니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 완벽함을 향하여, 그 완전함을 향하여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의 방향성을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부족함을 보고 여전히 죄인임을 깨닫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보서 3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구원을 얻었다 함도 아니야.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삶의 방향성을 말하고 있어요. 예? 또한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오늘 본문 12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천만의 말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거 아니에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계속 주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님 닮아가는 삶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온전함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온전함이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완전함을, 그 완벽함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십자가를 향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온전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를 온전하기 위해서 세 가지 도구를 활용하십니다. 첫째는 말씀이라는 도구를 활용하시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교훈하시고요, 기분 나빠도 책망을 들어야 돼요. 책망하신다고 했어요. 바르게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바르게 고치려고 하면요, 고통이 달라요. 고통이. 구습에 매여 있는 사람이 새로운 습관으로 삶을 바꾸려고 하면요, 쉽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고쳐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요, 실제로 나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약속된 복으로만 끝나면 안 돼. 내 삶 속에서 누리는 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해야 돼요. 듣기 싫어도 책망의 말씀도 들어야 돼요.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알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마음 드실 때가 있죠. 억울한 마음, 또 상한 마음, 서러운 마음, 분노의 마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사람 앞에 가서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아요.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십자가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으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또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생명줄이에요. 기도줄 끊어지면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져요. 근데 기도가 막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를 못해. 내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까? 시기, 미움, 원망, 불평,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그것들을 기도를 통해서요,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털어내야 돼요. 내 안에 담지 말고. 이게 담아지면요, 악과 독이 돼가지고 내 마음이 온전해지지 않다니까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한테 가시 노릇을 해요. 말꾼이 돼, 말꾼. 아까 일꾼이 아니라 말꾼 된다 했죠. 복음 전하지는 않고 맨 다른 사람한테 엉뚱한 말만 계속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을 죽여, 오염시켜버려요.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남편한테 안 해야 될 말, 아내한테 안 해야 될 말, 자녀한테 안 해야 될 말을 막 퍼부어요. 가정이 온전해질까요? 교회가 온전해질까요? 내 마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뭘로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사람은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변화되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복 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온전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어요. 온전해지는 방법. 이 시험과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정결하게 만드십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과거 성경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죠. 여러분, 욥이 험한 고난과 눈물의 세월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나를 순금같이 온전하게 만드시구나. 정금같이 완벽하게 다듬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깨닫게 된 것이죠.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안 나옵니까? 전도서 7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돌아보아.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참 이 말씀 보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 왜냐하면 여러분 형통한 날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형통한 날. 근데 권고한 날도 있대요. 왜 권고한 날을 주셨을까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대요. 참 마음에 안 들어. 예? 형통할 날만 주시고 감사할 거리만 넘쳐나고 기뻐할 일들만 많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권고한 날까지 우리에게 주셨는가?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형통하기만 하면 목에 힘이 들어가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형통한 날만 계속 대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 교만이 결국 어디로 끌고 갈까요? 우리를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 비로소 고개를 숙여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먼지 같은 존재구나. 티끌 같은 존재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래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영안이 열려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크신 하나님과 작은 나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인생의 철이 들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그 고난을 시험을 당한 후에야 사람들은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교만해요. 자기 힘으로 잘 된 줄 알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시험과 고난을 당하거든 뭐라고 말했냐?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와 진짜 너무 우리 마음을 모르는 말이죠. 어떻게 시험과 고난을 당했는데 기뻐합니까? 울어야지, 슬퍼해야지. 근데 기뻐하래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이는 너희 믿음의 씨를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렇구나. 그렇구나. 내 인생에 시험과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은 그 속에 담긴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려는 계획과 작전이 펼쳐지기 시작하는구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창조예요. 재창조.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과 고난을 만나거든 마귀가요 팍 섭섭한 마음도 줘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거야? 자꾸 우리를 마음을 흔들어 버려요.
고난을 통해서. 근데 꼭 기억하세요. 이것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나를 온전케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온전해진 성도는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건강하게 자랄수록 마음속에 섬기는 마음이 이제 생기게 돼요. 섬기려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전한 성도가 되고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믿음이 강해지면요, 믿음이 약한 성도를 섬기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섬기는 자리로 가게 돼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케어해줘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아십니까?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요,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낮아져서 섬기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에요. 교회의 중요한 자리, 어려운 자리는요,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에게는요, 맡기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아요. 이러한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가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러면요, 그 교회는 점점 든든해지고 건강해지고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교회가 작으니까 새가족 초신자가 들어오면요, 막 좋아해요. 좋아하죠. 새가족들이 들어와야 부흥하니까 좋아하죠. 당연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에게 이것저것 다 맡겨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이단이었어. 신천지였어.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제가 아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고 자리를 지켜오시는 중직자 분들께, 여기 앉아 계시죠? 중직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도 계시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칭찬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권면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지켜야 될 자리를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든든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잘하셨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새롭게 오신 성도님, 이 자리에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분들은 겸손하게 교회를 배우셔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시고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요 사명자들로 성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과 다양한 직분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더욱 온전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해진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할 때에 교회는요 건강해지고 부흥하게 돼요.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 많이 하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아니라 허물어 버려요. 난도질을 해버려. 여러분 더욱 온전해지길 축복합니다. 그 온전해지기 위해서 뭐 해야 한다고요? 말씀, 기도, 기본이에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봉사의 일을 하셔야 돼요.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명자가 되고 일꾼이 돼야 돼요. 말꾼 되어서는 안 돼요. 말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교회를 세우는 자리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편안한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우리가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체는요, 그 역할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제 몸이 이렇게 있잖아요. 오른팔이 있고 왼팔이 있습니다. 오른팔은 오른팔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왼팔은 왼팔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체예요. 가만히 붙어만 있는다고 해가지고 지체가 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경꾼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대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대요. 근데 예배만 드리고 나는 해야 될 것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산이고 착각입니다. 우리 모두 2026년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다 함께 마음을 합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